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기 짐승을 풀어서 풀을 먹게 했다가 이웃의 농작물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먹는 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대 배상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고 말합니다. 자기 밭에서 낳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포도원에서 나온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첫 번째 나눴습니다. 이웃관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막히게 해서 서로 원수되어 살게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해서 서로 원수를 맺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그렇게 살도록 역사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람과의 막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해야 주님과의 교제도 화평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두 번째로 나눌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함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내 밭에 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물질적인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죄입니다.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진정한 사죄와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한번 보십시오. 이웃의 부주의함으로 심각한 피해를 내가 당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웃의 죄로 인해서 이웃의 부주의함, 내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상처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찾아와서 말로만 미안하다고 합니다.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내가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수로 나는 심각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잘못했다고 하면서 최소한으로만 보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으로 보상하고 끝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한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해자의 그런 말과 행동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죄가 되겠습니까? 용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관계가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해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밭에 있는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에서 가장 좋은 열매로 나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함으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함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줌으로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 피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보상의 진정한 사죄에 구하는 마음과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죄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네 마음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두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리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사용하는 그곳에 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을 드림으로 사죄해야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갈망하게 될까요?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까요?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을 교회에 드린 사람이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보물이 간 곳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우고 가장 거룩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천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최상의 것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90편 찾아보시죠. 시편 96편입니다. 자, 시편 96편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에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업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의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시편 이 말씀을 기록한 96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5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분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땅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장 아름답고 너에게 가장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열매를 구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 말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재물에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그 재물에 담긴 그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재물을 드린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1조를 드린 그들의 사랑, 신앙 고백, 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죄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사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피해를 당한 나를 진정으로 이 사람이 정말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나를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나에게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보상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정해준 것입니다. 자기 짐승으로 인해서 이웃의 밭과 포도원의 소산물을 먹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죄를 하고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있다면 진정한 사죄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령한 복을 받길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웃의 밭이나 포도원에 나는 소산물에 손해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의 부주의함으로 나의 소유를 잘못 관리함으로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웃과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것뿐인지 해를 입히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일을 도울 때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물을 대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그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대할 때 주님 것을 대하듯이 하면 곧 주님을 섬긴 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6장 5절과 8절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섬김이라든지 그 사람의 일을 돕는다든지 또 그 사람의 소유를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 너는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라.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선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주께 한 것으로 그대로 받을 줄 알라. 한 번 더 다시 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이잖아요. 골로새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우리 자주 찾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비록 자기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면 반드시 주께 상을 받는다. 그것이 곧 너희는 누구를 섬긴 거래요? 주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의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든지 눈가름으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주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마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섬긴 것이다. 그것이 이게 종들에게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인 우리 모든 조업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세상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직장으로 나 당신을 선교사로 부른 것이다. 직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내가 어떤 직장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직장이 일이 아니라면 그곳으로 당신을 부른 것이다. 하나님이. 소명론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소명론이잖아요. 그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하루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길 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섬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꾸려면 주님과 친밀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사람 여럿이 있는 데서 섞여서 떠들고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안 가꿔져요. 마음이 안 다듬어져요. 고독해도 외로워도 주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어야 운동을 해도 혼자 하고 기도해도 혼자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깊이 내 마음 주님과 교제해서 마음이 그때 가꿔져요. 마음이 다듬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골방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골방. 주님과 나와 1대1로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꾸는 데는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꾸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꾸고 연단하고 단련하는 데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깊이 주님과
사람의 영성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영성이 깊어져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면요, 절대 마음이 안 가거든요. 마음이 안 순간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안 다듬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안 다듬어져요. 혼자 깊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만져주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극복해 나가야 돼. 그걸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혼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재밌어야 돼요. 그때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내 부주의함으로 내 실수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되 최상의 것으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섬겼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